할렐루야. 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 저녁에 한 번 더 남았지만 이 낮 집회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앞쪽으로 옮겨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옮겨 앉아주세요.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며칠 전부터 터미네이터가 됐습니다. 요즘 조금 뭐 과로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터미네이터가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터져서, 제가 백내장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터져서 만약 보이지 않으면 이곳에서 찬양 인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세우신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광의 박수 크게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12명만 아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셋째 날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빼앗기 중한 필요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높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님보다 더 귀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예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근사의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승봉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평신도 부흥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부흥회를 개최한 경남 남녀 전도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교회가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부흥회를 위하여 장소를 허락하신 창원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이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행하신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회복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생수 같은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영혼들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총회장님, 로고스 교회 안정우 목사님, 갈멜에서 호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에 근세를 두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소서. 매 시간 말씀과 능력과 함께 신유를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큰 유익이 되며 부흥의 불씨가 되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봉헌 특송을 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플루스 창원제일교회 최상의 근사님께서 하시고요. 그러면 하프는 특별 초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개신교가 아니고 가톨릭 신자로서 오셔서 또 이렇게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김용희 자매님이십니다. 오늘 연주할 곡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곡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독송 올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세소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오며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물질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따라오는 성도가 아닌 물질이 따라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흑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경남지방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곳마다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이 경남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예물로 말미암아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든교회 연합회 총무이신 박경혜 집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총회장 안성우 목사님께서 선물로 100일인의 삶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일청 로비에서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점심은 창원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장소는 창원 제1교회 맞은편 마루 밀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께서는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경남 지방의 연합으로 드리니 저녁 7시 30분 모든 교회가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한 순서, 특송을 갖고자 합니다. 별빛교회 김태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었습니까? 예, 저 뒤에 세 분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을 준비 되었었나요? 예,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목사님에게는 이제 119년 차 총회를 이끌어 가실 때 힘내시라고, 우리 등단하실 때까지 크게 할렐루야로 박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화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실 심리학은 통계입니다. 교실 심리학에서 자리,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에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 성적이 나옵니다. 공부 제일 못한 사람들은 어디 앉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럼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 앉을까요? 예, 그건 틀렸습니다. 맨 앞줄은 공부는 잘해서 성적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싶은데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앉습니다. 아니, 여전도 연합회장님은 어쩔 수 없이 앉으신 거니까. 그리고 수석은 너무 잘난 척 할까봐 맨 앞좌석은 피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거의 통계적으로 수석을 합니다. 저는 이래라 저래라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처음에 로고스 교회 오면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다른 교회 가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서들 한대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도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알아서 한대요. 또 한 가지 너무 놀라운 건 예배당 좌석이 지정석인가요? 자유석인가요? 자유석인데 사실일까요? 거의 지정석에만 앉아요. 딱 자기 자리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속 없는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일찍 와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쟤는 왜 내 자리에 앉았냐? 혼잣말로. 이게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뒤까지가 멀어요. 근데 보통 강사님들이 오면 일어나서 앞으로 땡기라고 그러는데 그럼 되게 복잡해요. 뒤에 세 줄에 앉으신 분들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줄만 앞으로 오면 되게 심플해져요. 니는 시부리라. 나는 꿈쩍 하나. 아니, 맨 앞으로 오시라니까. 맨 앞으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 앞에 여백에 비어 있는 자리로. 예. 이야, 그래도 고집 세네. 아니, 좀 앞으로 오시라니까. 맨 앞으로. 예.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한 교회를 부흥회를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올해까지 3번을 갔는데 그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대요. 제가 또 몇 년 사이에 설교가 얼마나 늘고 얼마나 깊어졌느냐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대요. 하는데, 이야,
설교 시간에 인용한 책을 다 사서 읽고 사모님이 저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뒤에 세 줄을 좀 일어나서 앞으로 오시라고 했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오셨는데 오늘 여기는 배째라. 아직도 꿈쩍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허리가 아프셔서 일어났다 앉으셨다 하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참 조심스럽죠? 참 조심스럽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출처를 밝힐게요. 오늘 이 설교의 모티브는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왔고 이것을 제가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재구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출처를 꼭 밝힙니다. 근데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거목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설교 한 편이 나왔죠. 예, 구원에서 구원으로. 달라스 윌라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고장난 인간이지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제대로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을 2번 한 목사라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그 외모에서 풍기는 이 지적인 느낌이 있지만 생각보단 터프합니다.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혼난 적도 많고, 한번 필립스 전기 면도기를 샀습니다. 산 겁니다, 그건. 근데 한 10년 썼어요. 면도기는 뭐만 하면 돼요? 뭐 면도만 하면 되죠. 한 10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면도기 이쪽에 뭐가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탁 눌러봤더니 툭 올라와요. 그러면서 툭 소리가 나요. 뭐에 쓰는 물건인겨? 봤더니 구렛나루 치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10년 동안 안 쓴 거예요, 그 기능을. 그리고 전기 면도기로 하고 여기 다듬을 때는 그냥 면도기 있잖아요. 칼날 달린 면도기로 끊어내다가 피도 여기가 피가 잡혔던 적도 있고, 여기도 아직 좀 도톰하네. 그 짓을 10년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못 드냐면, 가톨릭이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지창조 같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일반 백성들이 못 읽으니까, 그리고 굳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림으로 창세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정말 로마를 가신 분들은 시스티나 성당을 늘 가시겠지만 그 천지창조의 작품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자, 가톨릭이 가장 큰 과오를 범한 건 성서를 사제들의 전유물로 만들었다면, 우리 개신교는 가장 심각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는 신비주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 심성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뿌리 깊었던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성서에 대한 성경적 설교,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설교가 아닌 신비주의와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일부 경건한, 그리고 금식기도 40일 정도 끝내고 기도원에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을 번쩍 못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몇 교회가, 우리 경남 지방이 쉬운 2개 교회인 걸로 알고 있죠, 맞죠? 그러면 몇 교회가 여기 지금 연합 집회로 오셨는지 모르고 어제 오전 집회보다는 많이 오신 거 보니까 강사가 죽을 쓰고 있지는 않나 봅니다. 뭐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 손 들으라고 했는데요,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죽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 손 들으라고 했더니 손을 안 드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과오,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설계된 게 인간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라고요? 신비하다, 주제넘고 위험하다, 무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달라스 윌라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원 원장, 애언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뭐와 손잡았다고요? 신비주의와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기복주의와 손을 잡았어요. 기복주의와 손을 잡았어요.
또 하나 100년이 넘어가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회 안에 나옵니다. 신율법주의와 손을 잡았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소양이 부재할 때 이게 기복주의적인 설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복 받으니까? 아닙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말라기서의 말씀은요, 말머리가 있어요. 언어의 온도가 있고 말머리가 있는데, 그거라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배경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대의 정서적인 영적인 배경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냐면, 집을 살까요, 팔까요? 우리 딸이 누구를 사귀는데 하나님이 정한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교회는 창원교회를 다닐까요, 창원제일교회를 다닐까요? 내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면 창원, 뒷면이면 창원제일. 죄송해요, 창원에 계신 다른 교회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냥 아니죠. 어느 교회를 다닐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인물을 보면 어느 교회입니까? 뭔 대답을 해요. 이건 대답하시라고 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또 그런 막 오늘 제가 집회를 와가지고 막 쫙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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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니다. 그럼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받고,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아니,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이 누구신지를 몰라.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지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언제 응답하시는지 그 기간을 알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이분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일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사람에게는 10원 한 푼도 안 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을 제가 유예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지침, 우리는 우월감을 맛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로 이해를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교제하려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아멘이죠? 우리도 뭔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전 거리두기 하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주일을 설교를 듣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세요. 매주 자기 삶의 고민을 어떤 식으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 조회할 때
설교의 한 토막을 써머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직원들하고 나눠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리고 딱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지침 중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경건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술, 담배를 못 끊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자기는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서울신학대학에 가면 목사들이 하도 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목사들이 다니는 신학교를 들어가면 사람이 좀 돼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좀 물려주면 좋겠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서 전도사 때예요. 아니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더래요. 1990년일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대요. 그러면서 시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회 권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서 귀신 내쫓아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배운 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너 술 먹잖아. 야 전도사 너 담배 피잖아. 이럴까 봐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귀신도 아는 건 알잖아요. 그분 얘기예요. 그대로 얼마나 떨리든지. 근데 그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전 얘기까지 하면 자기는 못한대요. 목회 쫓겨난대요. 어떻게 해요? 예배당으로 데려왔는데 묻지도 않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안 되면 뭐 그냥 뭐 내가 목회 안 하고 아버지 사업 이어받지 뭐. 그게 배짱파는 슉 했어 막.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선배님이 술을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아주 솔직한 분이야. 나 그분 되게 좋아해. 인간미가 있어서. 이분은 자기보다 더 죄를 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가끔 한잔 한대요. 근데 한번 성탄절 때 설교하러 가다가 누가 좋은 거라고 보내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모금 하고 갔다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어질어질 해가지고 성탄절 11시 예배를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신 교회인데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빨개요. 한잔 했슈? 내가 그거 참아야 되네. 알았슈. 그러면 조금 깰 때까지 계시오. 내가 찬송 인도할 테니까. 거기는 그냥 삶이 가족이야.
그렇다고 해서 강사님도 드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끊었습니다. 아버지 막걸리 받아가지고 오다가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매일 드시나,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달달하니 막걸리가 맛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예? 그 옛날에 주전자로 막걸리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먹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실 것 같아서 가서 더 채워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오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잤는데 그날 기억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끊었습니다. 끊었다니까요. 자, 이 목사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재물이 아니에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뭐죠?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우리는 한 파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한 절 받아가지고 큐티 하듯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통으로 신학적인 베이스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게 문학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본문 비평, 이런 걸 다 거쳐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창조의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예?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한 인도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에 관한 이해가 문제가 있어요. 자,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예요. 상담자, 위로자예요. 이거 아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찬송하다가 흘리는 눈물의 성분과 폭삭 속았수다를 보다가 흘리는 눈물은 성분이 다릅니다. 성분이 달라요. 신비합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찝찝합니다. 근데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영역이 또 있는데요. 성령은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감동이 된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평가죠. 좋다라는 단어가 별거 없이 얘기하지만 오늘 설교 좋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 아닌 설교는 나쁜 설교인가? 우리는 용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설교가 좋다는 것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감이 달라지고 무게감이 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환경 인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법도 바꾸십니다. 법적인 환경,
환경이 조성됩니다. 고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예. 오늘 내 삶의 성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몸무게도, 건강도, 지성의 지평도, 모든 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갈 텐데, 열왕기상 19장 11절 송출 가능, 제가 PPT 화면을 드렸을 텐데요. 네, 이 본문을 그냥 잡아두시고 잡아두시면 제가 조금 이동하는 게 자유롭죠. 엘리야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여기 연합 집회까지 나오신 분들은 18장까지 설명을 제가 안 할게요. 짧게 설명할게요. 갈멜산의 엘리야 아시죠?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450대 1의 영적인 전쟁, 엘리야의 대승, 그 이후에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오늘 밤 내일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죠?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갑니다. 약 110km 정도, 110km 정도인데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어루만지심. 스킨십입니다. 저는 아이들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지금 93년생 딸 퇴근해서 오면 허깅하고, 아들은 더 꼭 껴안고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스킨십입니다. 어렸을 때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쓸 책은 자녀 교육 12계단 집필을 시작했고, 요건 저희 아이가 유키스 언더블록에 나올 때 출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팔려. 그전에는 안 팔리니까 애가 뭔가 방점을 찍을 때 출간할 겁니다. 혹시 이번에 집회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요즘 여기도 쿠팡 하시죠? 쿠팡에서 인생시험 17계단 검색하시면 쿠팡에서 바로 책 살 수 있으니까 한 권씩만 구입해서 들으시면, 읽으시면, 저는 제가 쓴 책은 한 권값이 300만 원 정도 받아야 제가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제일 싼 게 책이에요. 예. 근데 스킨십을 해줍니다. 끌어안아주고, 총회본부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있으니까 번개팅 가끔 합니다. 야, 오늘 점심 약속 있냐? 네. 그럼 잘 먹어라. 없는데요? 그럼 아빠랑 밥 먹자. 밥 먹고 제가 시간이 여유되면 걔네 회사 앞에까지 걸어가고, 단 한 번도 회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안 갑니다. 걔 청년교회 담임 목사는 2번이나 가는데 저는 안 갑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알죠. 자, 그렇게 회복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힘을 내서 40야 40주 40일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갈멜에서 호렙으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갈멜산에서만 사는 분들이 90% 이상 됩니다. 호렙산까지 못 가요. 예? 기적의 하나님만을 찾아요. 갈멜산의 하나님만을 찾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엘리야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호렙산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떠오르시나요? 모세, 십계명. 그럼 엘리야 정도 되는 실력자면 십계명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있었는지 알까요? 알아요.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제가 구약학을 배울 때 엘리야가 재소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고 해석합니다. 최근 구약 신학자들은 소명 반납하러 갔다고 해석합니다. 아이씨,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450명과의 전쟁에서 하루 온종일 영을 쓰고 기도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는데 어떻게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질까요? 응? 어떻게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질까요? 또 하나,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할 소리가 아니죠. 죽여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서 제 소명을 주십시오. 저는 최근 구약신학자들의 해석 쪽에 무게를 둡니다. 아이씨! 그런데 갔어요. 우째, 잘 들어보세요. 큰 복 받았을 때가 위험해요. 교회도 막 부흥할 때가 위험해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될 때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지하 2000층까지 하루 사이에 한마디에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 450명을 다 죽였으니 이제 끝났어. The end 이것들아. 응? 아합 왕이 와서 무릎 꿇고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대했겠죠. 저라면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래야 되고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멤버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지요. 할렐루야.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며 배우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밥그릇 싸움했습니다. 하나는 천국 우편에 하나는 천국 좌편에. 교회 안에 밥그릇 싸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완전히 막 촉새 같은 신자, 나대는 신자, 말뿐인 신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는 게 영성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들 게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얘기했길래 힘들다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쉽게 지셨습니까? 결혼 생활 힘들어요. 남편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도 아직 못한 일을 내가 하지 말자. 아, 그 인간 예수님도 아직 못 바꾸고 걔네 엄마 아빠도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고 그걸. 절대 단점 지적하면 죽습니다. 이건 심리학 역사가 170년이거든요. 심리학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잘한 걸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 더 잘함으로 약점이 극소화되는 거지, 약점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사람 더 망가집니다. 할렐루야. 항상 교회에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이죠? 이거예요. 자, 과도한 기대를 한 거예요. 과도한 기대를. 근데 저는 엘리야의 기도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채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시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했어요.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인지하신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자, 이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굳이 11절 11절과 12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러면 될 걸. 그렇잖아요. 이러면 될 걸 굳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 다음 송출해 주시면, 이 하나님은요 신명기 4장 12절 신명기 5장 22절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12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길 중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적어도 어떤 기대를 했냐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간증 듣는다거나 부흥회 때 간증 듣는다거나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거 배우고 그 기도 하잖아요. 이걸 앞으로 다시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쌍그리 깨뜨리신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업가로서 내 가정의 자녀들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면 여전히 갈멜산에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셔서 로뎀 나무 아래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오, 로뎀 나무 다 아래 갔는데 다시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닥가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레크, 르카 소개했죠? 기억나시죠?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예요. 장소의 이동만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아서요. 이게 이제 뭔 소리인가, 어젯밤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콜 데마마 닥가, still small voice.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데마마는 침묵, 닥가는 작다, 작은 침묵의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에 들렸을까요? 마음에 들렸을까요? 마음에 들린 겁니다. 마음에 들린 거예요. 청교도들 아시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그들은 기도할 때 받아 적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재채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창원 제일교회 왔지만, 예, 전기료가 아까워가지고. 다시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청교도들은 새벽에 기도할 때 한 받아 적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셔요? 말씀하시잖아요. 예? 설교 시간에도 한 문장은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까지 노구숙교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이란 수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고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고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오늘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자,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릴 것, 따라하면 버릴 것, 줄일 것, 늘릴 것, 통합할 것, 당장 시작할 것, 5가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제가 줄일 게 뭔가요? 버릴 게 뭔가요? 통합할 게 뭔가요? 당장 시작할 게 뭔가요? 버릴 것, 줄일 것, 늘릴 것, 통합할 것, 당장 시작할 것. 늘릴 것은 뭐예요? 독서 시간. 그래서 혼자는 책이 안 읽어져서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피플스 독서 클럽, 그리고 목요일 날 어머니 독서 클럽, 서울 서지방 목회자 독서 클럽 3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는 강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연합 집회 마치고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3분만이라도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제가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겠다는지 30권, 책은 선물하지 않을게요. 리스트는 선물해 드릴 수 있어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발제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요. 21세기는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식의 습득, 관리, 활용. 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받아 적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 새벽 시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왕 시상식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매년 1, 2, 3등을 그때는 금반지 해줬거든요. 세 돈, 두 돈, 한 돈. 그때는 쌌어요. 5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아이고. 근데요, 왜 안 해주냐면 1, 2, 3등은요 5명 안에서 매년 나와요. 5명 안에서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라. 그래서 10명 전도하면 10부장 10만 원, 30명 전도하면 30부장 30만 원. 그것도 돈으로 안 주고 신세계 상품권으로 전도용품 사서 전도하라고.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200부장, 300부장. 300부장, 200부장은 성지 보내주고 100부장은 100만 원 상품권 주고 300부장은 돈 안 줍니다. 우리 교회 혹시 주보나 유튜브 예배 보시면 저는 이번 주 가서 2부와 3부 사이에 300명을 전도한 사람은 바이블 네임을, 그 바울 전도팀이 300명 전도했거든요, 지지난주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당 외에 가장 큰 방을 바울룸 가로 열고 김덕인 권사 가로 닫고 바울 전도팀의 300명 전도를 기념하여 이 방의 이름을 명명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고 사진 찍고 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씨 6등, 7등, 8등, 9등이 포기하잖아요. 나도 10부장 해야지. 30.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은 거라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릴 것 버리고, 우리 노고수교는 직원 헌신 예배 없습니다. 맨날 잘하라고 설교하는데 외부 강사까지 불러서 잘하라고 해요. 리더십 컨퍼런스를 합니다. 외부 뷔페를 부릅니다. 선물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교사, 목자들. 그리고 저는 15분에서 20분만, 그리고 은혜 받은 목원들이 간증을 하고, 목자가 간증을 하고, 교사가 간증을 하고, 학생들이 고3 졸업한 아이들이 간증을 하고, 교회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 방법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드리던 데는 드려야 돼. 안 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당장 시작할 건 해야죠. 콜 데마마 타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외면해 버리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동 주셨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감동 주셨는데 외면해 버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목회가 재미없어지는 거, 제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1월 셋째 주가 선교주일인데, 저희 로고스교회는 1월 셋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약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했고 도왔던 분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편지가 오면 제가 그 편지를 읽어주고, 거의 눈물 없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태복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식도로 바로 연결했습니다. 10%도 못 남겼습니다. 얼마 가져가서 위로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저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동일하게 위암 수술을 했고 교회는 철이 없어서 이럴 때 어떻게 담임 목사가 사모님을 위로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성령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딸을 위로하라. 교회 부채 많았을 때입니다. 얼마 들고 가서 위로하면 될까요? 1,0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담당 선임 장로 저 셋이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훗날 우태복 선교사님 사모님이 45분을 오열하셨답니다. 제가 그 봉투 놓고 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쓰지 마세요.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서도 쓰지 마세요. 사모님만을 위해서 쓰세요. 45분을 오열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야에게 일하시는 패러다임을 바꾸시겠다고 콜 데마마타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을 듣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감동 주실 때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렙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호렙의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남지방의 상원하 52개 교회 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침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소리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소리에 하나님이여 갈멜산의 소리가 우리 일어나게 하시고 호렙의 부르심의 역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남 영원산 52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심는 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작은 침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경남지방에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진행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들림이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경남지방의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가 아버지 남녀주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열심과 열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어지는 이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빛 은혜교회 이충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